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더서죠. 에스더. 이 성경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민족을 구한 여인인 에스더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한 민족을 구원한 그런 용감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거기로만, 그 의미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쓰여진 이 배경,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100년 뒤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시기, 즉 BC 기원전 480년경에 일어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게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쓰여지는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죠.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이 나라들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한 나라, 한 민족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세운 나라가 지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복을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그 민족으로부터 민족이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죠.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두 개로 쪼개졌어요. 쪼개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고, 남유다도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키셨어요. 비록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그 메시아의 계보를 쭉 이어가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14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신 거죠.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쭉 이어가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대민족이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해요. 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다 잘못하면 다 멸망해버릴, 다 죽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쳐질 뻔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이 개인적인 원한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안갚음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악한 생각까지 발전하냐면 한 사람만 갖고 안 되겠다. 그 민족 전체를 없애버려야겠다. 쉽게 말하면 제노사이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청소해버리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악한 생각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가서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리고 왕에게 뇌물을 주죠. 그러면서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준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에스더 3장 7절과 에스더 3장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민족이 이 한 날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결정이 내려진 게 1월이잖아요. 그리고 시행하는 게 12월이에요. 12째 달. 그러니까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 이 유대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게 오피셜한 거예요. 공식 문서가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또한
한 왕의 명령이나 또 유대민족이 멸망하는 걸만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멸망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한 사람, 악한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지금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금 그 사건이에요. 유대민족이 멸절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인 거죠.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날짜를 받아놨어요.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더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구원 계획을 진행시켜 가시는 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에스더서 그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1장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티 왕후가 폐위를 당하죠.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의 사촌 오빠 또는 또 어떤 사람들은 삼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에스더의 후견인이고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우연히 이 반역을 하려는 세력을 발견하고 그 반역을 저지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왕은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앙심을 품고 이제 유대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밤중에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잠이 안 오면은 보통은 뭐 오락을 즐길 것 같은데 이 왕은 갑자기 왕실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 자기가 치세했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한국으로 따지면 승정원 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기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느냐? 모르드게가 이 반란을 저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니? 라고 했을 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왕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죠. 상을 줘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 왕후인 에스더에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제 주저하죠.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어요. 왕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이 먼저 불러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말을 해요. 네가 왕 앞에 가든 가지 않든 유대인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너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어떻게 봤다고 돼요? 에스더를 잘 보면 이게 지금 다 빌드업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쭉 빌드업되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어떻게 했대요? 사랑스러웠다라고 돼 있어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이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의 소원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하만을 고발하죠, 왕에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만이 처형당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 왕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고 이 사건들이 쭉 진행되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진 않아요. 사실 에스더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면 우연히 진행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우연히 왕이 폐위되고 왕후가 폐위되고 우연히 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고 우연히 모르드게가 반역의 조짐을 보고 또 그거를 저지하고 우연히 왕이 잠이 안 오고 이런 모든 우연들이 겹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들은 사실 얼핏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제비 뽑는 것처럼 이게 부르라는 말이 제비라는 뜻이거든요. 제비. 로또예요. 로또. 쉽게 말하면 로터리죠. 로터리 영어로 하면 로터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빌드업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을 대적한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건들이 다 엮어지니까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과 그 대적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결과가 딱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을 다 엮으셔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셨죠.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연과 섭리의 차이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그냥 우연이나 섭리나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사건이 자꾸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연과 섭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고 방향성도 없어요. 그런데 섭리라는 것은 뭐냐? 그 모든 사건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기록은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심판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한 민족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계획은 또 계속 진행됐죠. 계속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약 2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2500년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완성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서를 읽으면서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자기 민족을 해하려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날리셔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더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그리고 왕의 주소가 다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게 허락하는 그 조서가 내려갔고, 그리고 당시 이제 실권을 누가 쥐게 됐냐면 모르드게가 쥐게 됐어요. 하만은 실각하고 하만은 죽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된 거죠.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유대인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위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해요. 원래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존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겠다라는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냥 간신히 구원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간신히 헤어나오게 하시고 아이고 이제 다 했다, 아유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세요?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건져내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불임절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제 불임이라는 게 이제 제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임절, 불임일이라고도 우리 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 불임절을 제정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날은 원래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원래 뭐 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에요? 멸망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멸망과 애통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곧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날은 뭐가 됐습니까?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들은 심판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존귀하게 하심으로써 온 열방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만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세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이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처럼, 또 죽음은 죽이리라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도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만처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세력의 방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계획하신 그대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을 택하셔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삶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란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에게 덤벼듭니다. 그 기세가 때로는 너무도 맹렬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성도를 삼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에 도전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닥쳐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거대한 물줄기에,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가 삼켜질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사자가 나를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것 같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요란하게 포효하고 아무리 맹렬하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순례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를 만나냐면 우는 사자들을 만나요.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에 양 옆에 사자 2마리가 막 포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그게 무서워서 돌아가요. 자꾸 돌아갑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근데 이 순례자가 자세히 보니까 뭐를 발견했느냐,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목에 뭐가 있냐면 목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만 할 뿐 덤벼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효하는 모습만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만 보면서 두려워서 그 목에 있는 쇠사슬은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는 그 목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요.
여전히 우리렁거리죠. 여전히 삼킬 듯이 덤비려고 하죠. 그런데 목줄이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런 해도 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조차도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죠.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이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셨을 때 비로소 욥을 쳤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셨을 때는 이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를 절대 해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울부짖고 위협해도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손에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의미 없는 사건,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을까?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는 걸까? 라고 그렇게 한탄할 때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는 의미 없어 보여요. 지금 당장.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엮으신다는 거죠.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의미가 있어 보이는 사건이든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든 때로는 내게 일어난 좋은 일이든 내게 일어난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한다. 투게더 엮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 엮으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마치 그 직소 퍼즐 같아요. 여러분 직소 퍼즐 해보셨죠? 직소 퍼즐이 1000피스짜리 있고 500피스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퍼즐 한 조각만 놓고 보면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쓸데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는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멋진 그림이든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사건,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맞춰져 가는 거예요. 조각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면 그때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엮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이 마스터피스들인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인 또 각자가 그래서 또 그 조각들로 역할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스터피스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섭리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번 그 얘기 드렸죠.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도 있고 때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을 위한 조각들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엮으시고 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작품을 완성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참된 안정과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